6번째 찬송가 512장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 합니다. 천성길을 걸으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합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시나 밝힌 말씀 전하라. 죄인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걸어주게 나가면 편히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시나 밝힌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은 없으면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시나 밝힌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시나 밝힌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시나 밝힌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레위기 21장 1절로 9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를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의 성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0장 25절에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한 것들과 접촉함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말아야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사실을 가르치는 제사장들 역시 누구보다 더 철저히 그 모든 규례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 중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성물과 더 친숙해야 하는 존재, 성물들을 다루는, 사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모든 것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제사장들이 더 구별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애곡하는 일로 자신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율법에서 의식법상 죽은 시체에서 2m 이내로 들어오면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우리 민수기 19장 14절에서 말하죠.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대로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장막에 들어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니 장례식에 갈 수가 없죠.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지면 누구라도 성소에 들어오는 자격을 잃게 된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율법. 때문에 제사장들은 장례식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단 자기의 고륙 지친이 죽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에는 되죠. 어떠한 시신도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절대로 2m 이내로 다가서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가족들, 형제들도 안 됩니다. 단 결혼하지 아니한 형제들은 됐죠. 형제 자매들은. 아마 이 율법 때문에 그런지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당연히 추도 예배라는 것도 안 하겠죠. 죽은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문상은 가냐? 그랬더니 문상은 간대요. 그래서 문상은 어떻게 가나 했더니 갈 수 있대요. 그리고 말 안 해요.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문상 가는 장례식장에는 시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m 법을 어기지 않으니까 가나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주 독특한 목사님이죠.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강도 만나서 의식을 잃은 사람을 보고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가서지 않고 피합니다. 왜죠? 이것 때문에. 물론 그분이 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짐으로, 아니 가까이 다가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성소의 일을 맡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으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간 그 일을 하지 못한다? 대가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따르지 못하고 피한 겁니다. 고륙지친, 가까운 사이죠. 하지만 제사장들은 비록 고륙지친이 죽었을지라도 애도의 표현을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특히 당시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 정도는 절대 하면 안 됐어요. 5절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의 관습입니다.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주제하는 가상적인 이방 우상의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위해서 머리털을 자르고 피를 흘리는 등의 어떤 예식, 미신적인 우상의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그걸 경고하는 거. 그런 거 따라해서만은 안 된다. 애도하라. 단지 적당히 애도하라. 두 번째, 애도의 표현이 격정적이고 무절제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픔을 나눠야지. 노래는 기뻐서 하죠. 근데 우리는 기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은 소망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박수는 치지 맙시다. 제가 한번 순복음교회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와,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박수를 치더라고요. 찬송하면서. 그냥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그건 조금 마음이 저도 꺼려졌습니다. 장례식 때는 그래도 애통해 하는 유족들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소망의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좌절하고 무절제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죠. 그 죽으면 끝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만나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소망이죠.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특히 사역자들이라면 더 본이 되어야 한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주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6절에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화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화제, 불로 태워드린 제사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산채로 바쳐진 제물이다. 때문에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들은 헌신입니다. 왜 사냐?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주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말씀대로 찬양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그게 여호와의 화제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헌신이죠.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양식을 살라 바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거나 또 거룩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제사장들은 특히 결혼할 때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절 부정한 창녀,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 나쁜 평판이 있는 여인, 즉 죄를 지었거나 부정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되는 여인과도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혼한 여인과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되죠. 제사장은. 이혼한 여인과는 안 됩니다. 사별한 여인은 모르겠지만 이혼한 여인은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처녀랑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 제사장이라는 이유로. 그게 아마 이런 말씀에 근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제사장들의 자녀들 또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녀들로 인해 부모에게 욕이 되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9절에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 행음하는 자는 다 더럽죠. 때문에 큰 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자녀들에게는 더 어떤 엄청나다기보다는 조금 더 강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주어집니다. 그게 힘들죠. 그래 애들이 힘든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기들도 그거 아닙니까? 태어나니까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딸인데 우리 막내 표현대로 하면 오빠랑 언니는 전도사의 아들이고 전도사의 딸이래요. 자기만 목사의 딸이래요. 맞죠? 왜? 자기는 아빠가 목사일 때 태어났으니까. 참 재미있는 말이지만 그 말에 비중을 좀 알고 하는 말이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엄격했어요. 그러니 아무 제사장의 딸이 행음했다? 스스로 더럽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들이 행음하는 것보다 더 큰 죄로 여겨져서 불에 태워 죽이라고 했어요. 왜? 행음으로 인해 그녀 자신만 더러워진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만 모독한 게 아니라 그의 아비인 제사장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소에 목회자의 자녀, 제사장의 자녀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의 아들과 딸은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명예를 존중해 줬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제사장의 딸,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요즘 사람들은 목사 아들, 목사 딸이 왜 저래 비난하기 바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자녀들은 존중해줬어요. 존중해줬어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살아갔기 때문에 더욱더 그 잣대가 중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딸들은 제사장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물을 먹고 삽니다. 그죠? 제사장이 성물을 먹잖아요. 그러니 그 자녀들도 당연히 성물을 먹죠. 그러니 누구보다도 더 많은 영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여겨졌고 실제로 제사장의 자녀들은 가족들은 그런 명예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입니다. 요즘은 참 어려운 이야기죠. 때문에 8절에 너는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 제사장은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을 귀히 여겨야 했고 그런 제사장들의 말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제사장의 자녀들이 자신이 제사장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제사장들을 힘써야 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죠. 그냥 세팅된 제도권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었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개척이라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맨 땅에서 시작합니다. 가족들로부터 교회가 동탄 소망교회가 14년 전에 시작됐잖아요. 어린이집 거실에서. 그 사진이 지금도 있죠. 첫 예배를 드리는 사진. 개척 예배죠. 그러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 신경을 못 썼죠. 아이들한테. 그게 미안하죠. 아이들이 원하는 것도 못 해줬고 교회를 세우는 게 우선이니까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지만 교회가 우선이었고 아이들은 뒷전이었어요. 고백합니다. 애들이 저를 원망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교회가 우선이고 가족은 뒷전이었죠. 그게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도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힘들어도 나로 인해서 자녀들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지금이라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힘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 저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품위 있게 하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적당하게 하라. 적당하게 하라.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하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품위 있게, 히브리어로 유스케모노스, 그 뜻은 예의 바르고 점잖고 정직하고 고상하고 품위 있는 태도, 이런 뜻입니다. 그겁니다. 점잖고 예의 바르고 정직하게, 무엇보다도 노블리스, 고상하게 살아가는 것이 품위 있는 삶이죠. 어떤 삶이 고상한 삶인지는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어떻게 고상하게 살려고 애쓰느냐, 저는 제가 고상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살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 고상함을 어디서 찾느냐? 당당함에서 찾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함.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면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삽니다가 아닙니다.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나도 사람인데 배고프면 먹고 싶고 남들 갖고 있는 거 보면 가지고 싶고 그런 게 인간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욕망을 이기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욕망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야 당당하죠.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내가 당당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당당해야죠. 그렇다면 당당한 저에게 여러분도 당당하십시오. 당당한 사람에게 맞서려면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한 사람과 함께 하려면 당당해야죠. 그게 고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성도로서 이 세상을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요? 아닙니다.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왜 불행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You are special 말하잖아요. 너는 특별하다고. 그런 특별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이 나를 짓눌러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주눅이 드니까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삽니까?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동탄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당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고상한 삶, 정직한 삶, 예의 바르고 품위 있는 삶, 그런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